본문을 가지고 성도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 시절에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의 전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함께 잊지 못할 두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 동네에 오래된 지동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날마다는 아니고 주일마다 저희 집 앞을 지나서 교회 나가는 두 분이 항상 제 눈에 띄었습니다. 주일마다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지나가는, 저희는 이제 그 동네가 집성촌이기 때문에 손씨 가정이 많거든요. 손씨 집안들이 많아서 다 따지고 보면은 뭐 당숙쯤 되는 그런 이제 큰 형님 뻘 되는 그분하고 또 제 1년 선배 되는 그 형하고 늘 저희 집 앞을 지나서 그 옆 동네에 있던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분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면 뭔가 기대가 생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늘 변함없이 저희 집 앞을 주일이면 지나가는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는 그 두 사람이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잘 다녀도 우리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또 주님을 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시골 교회에 지금 은퇴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또한 그 1년 선배인 그분은 캐나다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 마음 가운데에 어떤 신앙의 계기를 마련해 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큰 기쁨이자 보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또 그들이 교인이 되고 성도로 세워지는 것, 또 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양육을 받고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귀한 믿음의 또 소망이자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꿈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이 믿음 확장 또 복음 전파의 비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셨지만 교회 이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또 출발점이자 또 촉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 주님의 꿈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루다라는 곳에 들리고 또 요빠라는 곳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앞에 보면은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중풍병자인 에니야를 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요빠에 가서 죽은 제자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간청함을 따라서
루다에서 욥바로 건너가서 이미 죽어있던 이 다비다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침으로써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많은 이스라엘 지역들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이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에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것은 베드로 같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믿음으로 외치고 또 선포했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비다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한 성도 또 참된 제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이자 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누구를 참된 성도라고 하는가? 누구를 진짜 참 제자라고 하는가를 오늘 이 다비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무엇보다도 참 성도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 믿는 이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즉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성도라는 말이 41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로 따로 구별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기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는 이들이 더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는 사람 또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더해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더해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39절에도 보면은 루다에서 이 욥바에 온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39절에 보면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을 내보여 줬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을 때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를 속히 불러달라고, 지체 없이 좀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다락방으로 인도하여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에게 간절히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랑하는 여제자, 이 귀한 다비다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면서 그동안 다비다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을, 그가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었노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가 정말 지금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또 주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40절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부탁을 받고 지금 다락에 누인 다비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외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쓰던 아람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죠. 달리다 쿰 했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다비다를 향해서 아마도 다비다 쿰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침에 따라서 사랑받는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냈다고 해서 베드로도 귀하지만 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베드로만을 우리가 주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비다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베드로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킨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그 윗절에 34절에서 베드로가 에니야를 살려내는 장면을 보면은 낫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호흡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여 그 가운데에 낫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병이 치유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망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에 병이 낫고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위해서 삶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본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42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의 거룩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병이 낫는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런 일의 초점은 뭐냐? 결국은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성경의 초점은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이들이 더해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병이 낫고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엄정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엄정교회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고 놀라운 그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마다 믿는 이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한데 병이 나아도 믿음 생활이 시원찮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해요? 병이 낫는 것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서 믿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다비다와 같은 귀한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은 누가 눈에 많이 띄나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많이 눈에 주목이 되죠.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저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계속 눈이 머물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과부라 그랬어요. 과부. 과부들의 친구였어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유, 잘 데려갔어. 이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비다는 너무나도 귀한 성도의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가지고 와서 속옷, 겉옷 다 내어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푼 사람이라고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죠. 부상을 시키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다시 등장을 시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지금 데려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간절히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요. 이 사람 지금 데려가면 안 돼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다비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있어요. 여제자. 이 여제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여제자. 원래 제자가 마테테스인데 마테테리아라고 해서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다비다에게 오직 유일하게 처음 쓰인 말이에요. 여제자라는 명칭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또 헬라식 이름으로, 다비다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이름을 또 붙여주잖아요. 도르가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아프리카 영양 가젤 아세요? 가젤. 이렇게 가볍게 잘 뛰어다니는 동물. 어디는 이제 사슴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사슴하고는 조금 사슴 종류가 좀 다르죠. 굉장히 날렵하고 예쁘고 잘 뛰어다니는 그런 종류단 말이죠. 그런 짐승이란 말이죠. 다비다를 도르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비다가 가젤처럼 연약하게 생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빨리 가서 저기 베드로를 좀 모시고 오라고, 애니야를 살려낸 그 소문을 듣고 그 병을 고쳐준 그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여리 16km 떨어진 루다에 가서 빨리 베드로를 지금 데려다가 지금 다비다를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사랑의 징표로 생전에 받은 그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살려달라는 말은 없지만 아무리 간절히 울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그들의 소원을, 바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의 삶이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본이 되고 사랑받는 삶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비다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
것입니다. 헌신된 삶을 살았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이가 더해가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 다비다의 삶처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그 헌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 귀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또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다비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